왜 우리가 부활 복음으로 가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뭐 십자가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또 뭐 영적인 거장들의 어떤 모습들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윤석철 목사님도 시청목에 거의 한 9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가도 돼요. 사실은 가도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 복음으로 가야 하나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이 이제 탁월한가, 우리가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좀 읽으면서 좀 갈게요. 왜 부활 복음으로 가야 하나? 이 부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활 복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시는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놓은 사건을 믿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뭔가 발견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놓으셨는가, 이걸 선명하게 잡는 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뜨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큼 큰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거장들이 많은 걸 깨닫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큼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만큼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거 주님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잡으면 우리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많은 연단과 많은 기도와 많은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루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거장들에게만은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바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제자들보다 뛰어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주님이 이루는 것을 딱 잡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내 여유가 나오고요, 내 노력이 달려져 있는 거죠. 신비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갔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복음만 정확하게 잡기만 하면 이거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 서신서,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를 좀 보면요,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서를 지었잖아요, 그죠? 유다도 지었지만은 그 대부분 바울이 지었는데 바울이 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개인의 경험? 바울은 개인의 경험을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죠, 그죠? 왜? 복음의 지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
자기 경험, 자기 프로그램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서신서를 한번 읽어봐라니까요. 서신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뭘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딱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영적 체험을 막 전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야기했겠죠.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더 잘한다야. 또 고린도후서 11장이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숨긴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체험을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한테 서신서 글들을 적지 않는다,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개인의 경험은 경험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이 신앙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서신서는 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신기 안 했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네. 아니 근데 사도행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앞치마만 갖고 있는 앞치마만 던져놔도 귀신이 떠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이렇게 덮어줘도 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막 일어나는데 아니 서신서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그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지? 사도행전 서신서 왜 다를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제자들이 정말 뭘 말하고 싶었는가? 그들이 프로그램을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간혹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니까 그 부분 속에서 정립을 해주려고 바울이 이야기할 뿐이지, 바울은 뭘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니. 그럼 우리가 그것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것만 이야기해야지.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졌다면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만큼 큰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오셨다 가셨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놓았으니까 다 이뤄놓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새로운 피조물, 연합, 동행,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줄기입니다. 줄기.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이 엄청난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작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하나 주제가 저는 십자가 하나 붙들고 10년 동안 왔습니다. 10년 동안. 십자가만 은혜만 붙들어도 이 엄청난데 이것도 다 못 풀어내는데 여러분 부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새로운 피조물,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사건, 또 연합과 동행, 임재,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세상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된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아봤잖아요. 잡았자이잖아요. 다른 데 많이 헤매다가 다른 데 다른 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 본체가 아니잖아요. 뼈대가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잖아요. 기도 파고 뭐 한 부분을 판 거잖아요. 은사 파고 또 뭐예요? 내가 양육 부르고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진짜 뼈대거든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가야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가 뭐 복음을 잡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훈련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복음을 알면요 다른 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조차도 싫어요. 사실은 내가 배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탁월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거 알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을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부활을 진짜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쳐버렸을까요? 왜 예수만 전한다고 했고 왜 십자가만 전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아니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볍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해도 이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건 우주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고요.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파면서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우리가 맛봤다 하지만 얼마나 맛봤겠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계속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 파보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 이 모든 것이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을 파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 다 알아서요. 하나님이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거든요. 복음 부활은 하나님의 선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면 모든 성경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만 파보십시오. 성경 안 열리는지 열립니다.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막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있는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 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드러낼 뿐이지 우리가 주님 이루어오신 거기에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배웠던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 그것만 정말 전하기를 정말 기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다른 거 말 못해요, 여러분. 아니 다른 것이 뭐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났는데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진짜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참전을 할 수가 있고 좀 도움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 복음만큼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복음인데, 믿음이 복음인데, 내가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뼈대고 전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 복음은요, 복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열린다는 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대충 알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알았잖아요. 근데 부활이 딱 열리니까 복음 전체가 확실하게 열린 겁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요, 복음이 딱 부활이 열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하나의 공식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기독론으로 다루는 거죠.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 하나 딱 정되어지면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성경의 비밀을 아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와도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배운 할머니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성경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여는 열쇠,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 복음을 여는 열쇠, 복음의 주제가 선명해지는 모든 것은, 복음에는 죄도 있고 뭐예요? 회개도 있고 우리가 구원, 믿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것이 안 열리면 죄도 회개도 안 나온다니, 제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확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데 진짜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막 간혹 어떤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 부활이 딱 열리니까 성경의 모든 이 복음의 주제들이 선명하게 열리면서 복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로 부활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모든 관점으로 봐야 십자가가 열리고 죄가 문제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리고 믿음은 어떤 생활인가, 이게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감춰준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게 열려지지 않은 거죠. 선명해지지 않은 거죠. 왜? 부활을 놓쳐놓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가운데서만 우리가 보니까 거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선우 목사님이 부활을 잡으면서 가장 이 부활의 여는 열쇠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죄. 여러분 이거 김선우 목사님이 죄를 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죄다. 이거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법. 이게 열려야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회개와 믿음, 구원과 믿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가가 딱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죄라면 여러분 어떤 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지 않았는데 회개한다면 어떤 죄가 나올까요?
아니 내가 도둑질 했는데요. 내가 나쁜 마음 가졌고요. 내가요 돈 띵 거 묻습니다. 그 욕도 했고요. 그런 제가 넣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주인되었던 살았던 죄, 이 죄가 깨달아지고 완전히 굴복될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부활 복음을 잡았던 김성룡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이 죄가 마귀 중심이다. 마귀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열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이 부활 복음을 찾는데 사실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요, 야,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진짜 이걸 내가 알았다는 것은 진짜 내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걸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룡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 거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 내가 주인된 있는 죄, 이게 다 확실해지니까 이제는 뭐냐면 회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는 뭘까요? 당연히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 회개, 믿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네.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못 발견합니다. 루터도 못 발견했습니다. 칼빈도 못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춘추남만교회 부활 복음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앞으로 김성룡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게 아마 그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제2의 루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뭐 특별하게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된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성룡 목사님 발견한 거 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복음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복음에 아는 사람들은 진짜 춘추남만교회 가서 김성룡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미쳐버립니다. 이 복음을 발견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 회개, 구원의 믿음, 또 이제 진짜 주님을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가 연결이 되었다. 제 하나 발견하니까 전체가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 하나가 연결되면서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형 복음, 초대의 원형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야, 돈 주고 이걸 어떻게 해냅니까? 정말 못합니다. 누구도 못 캐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회개하고 믿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잡아보면 잡아볼수록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은 아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 임재가 되니까. 주님과 동행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정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딱 그런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사자, 능력자,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것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건 봐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없다면 이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요.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인격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변화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우리가 뭐 영사와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 인격을 봐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안 닮았다면 다 가짜입니다. 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안 닮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도 떠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낼 때, 믿음을 만들어낼 때 변화를 전제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당하게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십자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는 말도 우리 간혹 한 번씩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죄를 통해서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주님이시다. 예수님 주님 맞지? 이런 믿음과 진짜 제가 뭔지를 알고 가슴을 치는 회개, 이거 죽을 죄구나. 이걸 회개하는 진정한 예수. 그래서 내가 진짜 굴복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은 한 해가 당차이겠죠.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1권을 다뤘잖아요. 1권.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가? 영접까지.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이 조화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보다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미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미칩니다. 여러분 진짜 미칩니다. 이걸 내가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혹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내 복음을 만날 때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뭐 후회 없다. 사실 우리 목회자가 복음을 찾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진짜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어떤 중심이 바른 복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에 세우는 것. 전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첫 번째 걸 만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만났다는 거, 이 사실 안에 정말 저는 한웃음을 질렀습니다. 이 흥분이 지금도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보니까 교제는 못 나누겠네. 사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하는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교제를 나누면서 좀 뭘 좀 다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3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 강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베레아로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아로 나갔는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3주 만에 이런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한란을 이기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본이 된다고? 지금 동족들의 그 한란을 지금 견디고 있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3주 만에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만에 됐다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몇십 년 됐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 혼을 한 번씩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우리 믿음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성령이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정확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바울이 없는 교회지만은 3주만 사역하다 나갔지만 이 복음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신앙인들의 신앙이지만은 그 신앙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만들어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분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딱 사는 순간부터요, 우리 신앙은 온전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김원 집사를 보면서 늘 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부활을 딱 믿고 난데 예수님 누군지 딱 아는 순간부터, 정말 온전히 주인을 딱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도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안에는 요 정도 회장까지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뼈대가 있고 근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신앙이 그 뼈대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이겨가는 거예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나는 이 부활복음을 지금 고생하다 만났지만 이 사람은 부활복음으로 이제 예수 믿은 겁니다. 가짜 집사였죠. 예수 안 믿는 집사. 그런데 복음을 딱 잡는 순간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뭐야 이거, 딱 그렇게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가 진짜 주님께 굴복만 되어지면, 주님과 인정만 되어지면 그는 바로 신앙의 절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앙 성령 충만함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달라는 이유는 당연하게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행과 인자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면 신앙이 절정으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보다 뛰어난 신앙은 없다니까, 여러분. 그걸 바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게 연단받고 고생해가지고 영적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믿을래? 복음으로 간단하게 믿어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래?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연단을 경험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신앙의 그 절정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면 그런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말라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저는 윤석조 목사님한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의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영적 깊이의 은혜 속에서 물론 우리가 뭐 그분의 영적 깊이가 또 다른 영역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잡아보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더라. 유목사님 신앙과 다르지 않더라니까 여러분. 결국 궁극지는 같더라니까 여러분. 개인의 체험에서 좀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게 복음을 잡고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체험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부활의 정보를 통해서 믿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활을 잡으면 어떤 것도 흔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영적인 거장들도 흔들릴 수가 있지만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 이게 진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참된 회개가 있고 예수님의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굴복하고 통치하고 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영역이 전부입니다. 임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더라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사랑이더라니까요. 사랑을 통한 임재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30몇 년 동안 찾아서 헤맸는데 복음을 알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랑을 통한 임재가 전부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그걸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쫓아다니고요. 유목사님도 그래서 그냥 또 실컷 몸비를 가면서 돈 바치면서 배우려고 했고 제가 기가 나갔습니다. 왜 기가 나가냐면 유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뭔가 변화되려고 길을 매 24시간 꽂고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를 돌아다니고요. 많은 위대한 분들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그래도요. 거기 온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이 뭔지 어디로 초점을 맞췄는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내가 허수가 있구나. 물론 그런 수고가 헛되지는 않겠죠. 그런 수고를 해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내가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는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제대로 믿고 싶고 복음을 만나보고 싶고 한번 목회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고민과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뭘까? 복음이 무엇이? 왜 십자가 복음에서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거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을 잡으니까 제가 그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은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결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삶의 삶 속에서는 어떤 제자 훈련이든지 영적 경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주인 되심의 통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제자 훈련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루어오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 옛사람의 죽음을 확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아무리 내 모습을 봐도 이 말씀이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예수 안에서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래 내 교회는 다니지. 그 제가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남성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저 꼬라지를 봐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래 교회에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 정도만 다르지 세상 사는 거 우리는 다른 게 없어.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왜? 바뀐 게 없으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를 바뀌지 않은 거예요. 속을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를 내가 6년 넘게 있으니까 성도 한 사는 사람들을 그 심령을 내가 아니까 아멘은 하지만은 그 안에는 다 욕심과 종류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안 바뀌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바뀌는 건 없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티켓 얻는 거. 저거 그렇게 결론 내렸다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어지니까 와 이게 내가 진짜 죽었구나. 옛사람이 진짜 악랄한 놈이구나. 내가 이런 악랄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나는 마귀 존재 그 자체가 내가 마귀였구나. 이게 정확하게 알면서 이것이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옛사람을 죽여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구나. 이걸 알면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증되는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복음은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확정해줘야 우리는 기독교 윤리가 나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요즘 쪼다가고 빙신같고 나 어쩔 수 없어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빙신인데 나는 매일 죄를 지는 인간인데 나는 근근히 구원받는데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절대로 못 이루죠.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가지고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니는 안 돼. 매일 회개해야 돼. 니는 쪼다야 빙신이야.
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맨날 그 생각받으니까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늘 그렇게 그 짓을 한 거예요. 지는 판에 들어온 거예요. 지는 판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부활은요, 주님이 나의 예사를 십자가는 나의 예사를 죽이는 사건이라면 바로 부활은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나를 새로운 표준물로 만들어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만들어내셨구나. 주 안에서 나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짓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뭔가 내가 이제 죄를 안 지겠다 하면 눌려버립니다. 눌려서 왜냐면 신앙생활 하는 게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지긋지긋하다니까 내 모습 보면요. 그러네 정확하게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나의 사람을 더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이 오면 올수록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서 나를 사셨다. 나의 사람을 죽여서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저는 뭐죠? 하나님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내가 저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율법에 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언약 가운데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죄를 더 짓게 만들고요. 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한계죠. 근데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옛사람을 죽여놓은 이 사건, 이게 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옛사람 죽음이 하나의 주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복음인지. 살았어. 나의 사람을 끝내줬다는 사실 앞에 진짜 감격하고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앞에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 사건 앞에 진짜 우리의 눈물 겪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결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를 사도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신앙인들도 바울이 손댈 것이 없다. 너희들은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희들 섬김은 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신앙이 가능할까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이 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바로 됩니다.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바로 임재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포르그램에 속은 거예요. 임재 동행 정도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있다. 다 속은 거예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영접이기 때문에 바로 동행과 임재가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가 복음을 가려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임재와 돼 있다. 이미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고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네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나가면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계속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하나 주제가 제가 지금 5년 동안 지금 계속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커져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위대해요. 한 주제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 날마다 그 복음을 파야 돼요. 부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파고 또 파고요. 그 영광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좀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아까 연결되었는데요. 초대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 복음을 잡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변화됩니다. 바로 통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갔고요. 교회도요. 초대교회가 언제 세워져서? 바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내주가 되고 그들의 성령 안에는 성전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사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제 복음이 터뜨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50년 후에 초대교회 같은 이제 서로 자기 물건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세워졌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바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뭐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친교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모든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의 모토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 그 교회가 금방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복음이 확신하고 모두 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진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딱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딱 살아가 버리잖아요. 완전한 교회로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하나 세우기가 힘든데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 세우는 거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인데 근데 복음은 그걸 너무 가볍게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죠. 또 물론 복음만 붙들어서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경험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성령님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령을 어떻게 다루냐면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였어요. 은사 따로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루어놓은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역사라니까요.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 복음의 진짜임을,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죽음, 새로운 피조물, 연합 동행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을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복음은 김성동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초대계 5년 복음이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5년 복음입니다. 부활이 5년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이 초대계 5년 복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냐? 이거죠. 바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다. 회개하라. 네가 주인 되는 자 회개하고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으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었습니다. 이 5년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5년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가능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을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이제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서신서의 신앙, 초대의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찾아낸 겁니다. 다섯 번째요. 간단하고 마칠게요.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재조명하죠. 늘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빛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사 1700년 동안 2000년사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받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바울은 아니죠. 칼빈, 루터, 어떤 대단한 신학자들, 제가 좋아하는 오치만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의 진정 의미가 안 나와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김선우 목사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대학 교수님이, 박연정 교수님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와, 이게 하나가 열렸다. 이 거꾸로 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일어난 순서는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순서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하나 열리니까 십자가 모든 비밀에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누구도 못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대학 원장이지 울면서 어떻게 당신 이걸 봤냐고. 사람은요 성인견이 참 강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갖고 있는 어떤 정통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김일성 목사는 부활을 파다 보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그거 근데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못 봐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봐야 되니까. 일어나는 순서니까.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진짜 서신서의 말씀, 이 제자들의 복음이 부활 복음이었잖아요. 그대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서신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완전히 정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자는 것은 십자가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인데 피보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피인가?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안 잡으면 이게 안 나와. 누구의 피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지. 예수님 피 이렇게 믿자.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선명하지. 그런데 딱 보니까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피 사건 그 자체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죽음의 사건이 왜 대단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사여 줬다. 이 정도만 우리가 발견했는데 성복음이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누구의 피인가?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딱 이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하나가 딱 열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거기 십자가 비밀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이 피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가 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선명하게 열려져 버립니다. 그 피가 왜 능력의 피냐? 바로 하나님의 피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왜 오늘의 우리 죄를 용서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 죄가 끝나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 피를 흘렸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네. 그분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고 허물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한 속죄의 제사로 바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를 드린 사건이었네. 이게 막 팍 열려버린 것이 히브리서가 열려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십자가의 그 의문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의문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버리고 너무 모든 문제가 왜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 왜 2000년 사건이 왜 지금 우리와 연결이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정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은 한 사건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피의 그 효력이 있는 이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제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느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한 영원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모든 인간의 죄는 다 끝났구나. 제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 한 사건,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게 나한테 적용될 뿐이지, 이미 십자가의 사건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사건이구나. 이걸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지. 여섯 번째, 부활은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큰 사건입니다. 정말 성경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다. 안 믿어져서 미치겠는데, 경험돼서 못 믿겠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야, 여러분, 이거요
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을 그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뭐 은사 좀 받아서 기도해서 한 사간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의 말씀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그 말씀 통째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한번 믿어봐라고 얼마나 가르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으니까 울기도 얼마나 눈물도 얼마나 많이 짠지 보여요. 안 믿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기는 경험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 자기는 체험 안 해봤다는 거. 자기는 아직 하나님의 잘 모르겠다는 거. 많이 못 배워서 못 믿겠다는 거. 내가 기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 경험에 믿음이 있으니까 참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 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구인 이 말씀을 부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믿게 만드셨죠. 거기에서 하나의 선구소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진짜임을 뭘로 보여줄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했던 모든 말이 진짜임을 내가 뭘로 더 보여줄까?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보여줬거든. 내가 이런 말이 진짜임을 너희들이 알 때가 온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확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경험, 내 지식,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내 경험, 내 지식을 여러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경험 이런 걸 우리가 붙든다면 부활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전부를 남겨주셨는데 그걸 잡아야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고 올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 경험보다 내 체험보다 큰 어떤 문제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늘 의심하죠. 응답받아. 그런데 이제 부활을 딱 통해서 그 분의 말씀을 확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하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죠. 믿음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7번째, 이 부활은 연합과 동행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죄, 회개, 그리고 구원, 믿음이 영접이니까 임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이상하게 간 거예요. 왜 그런지 부활이 확증 안 되니까 나는 십자가의 믿음으로는 가요. 회개의 믿음은 가는데 그것도 해결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냐냐? 부활의 믿음이지. 지금은 주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있다.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확증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걸 안다는 건 대단한 거. 자, 대단한 말을 많이 하죠. 왜 지금 조합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안다는 게요, 치가 찬 거예요. 그래서 임재, 동행,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믿음으로 많은 이 임재 부분을 제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는데요. 우리 믿음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신앙이 완전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요. 다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나? 윤석조 목사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보지도 못한 마귀와 싸움도 고생 많지. 보고 싸워야 돼. 보고 싸워야 돼. 그분은 진짜 귀신을 봐요. 그럼 우리는 못 봐. 느끼면서 뭔가 감으로 싸워. 그분 진짜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막 느껴보려고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막 보려고 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죠. 복음을 안 붙들면요,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이 어둠이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하는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요, 본다고요. 그래도 다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랑이나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정죄가 또 판단하겠죠.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는 것을 싸우는 겁니다. 임재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내 생각 싸움, 초점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싸움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막 예전에는 맨날 엉뚱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지가 또 주인돼 있는데 마귀 짓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니도 주인, 니가 주인돼 있잖아. 한 패거리인데 니가 나를 쫓아낸다고. 우리가 허감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허감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제가 얼마나 이 마귀가 짓게 하는 것은 우리를 끊어오시니 선악과를 먹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가 주인 되어라.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이 악랄한 마귀 역사. 그래서 자기 패거리가 되게 해서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가고 주님을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이 마귀 역사.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아니까. 복음의 예수를 갖고 있으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이 땅에 왜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고 마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생각 싸움이구나. 초점 싸움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리에게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고 복음을 만나 진짜 굴복이 일어나고 내가 진짜 어떤 자임을 내가 확증하고 하나님 복음의 그 강체를 가지고 복음을 가리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와 날마다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마귀는 이 복음을 가리면서 그가 그런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허물과 죄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잡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생각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초점이 옮겨지면 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바로 어둠입니다. 이걸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깡입니다. 여러분, 내 복음을 안다 하지만은 사랑하고 미워하면 이 천천한만교도 보잖아요. 이 김선우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죽다가 살아나서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 그걸 풀어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다 어둠입니다. 마귀 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싸우는지 이 복음을 아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혼미하니까, 무너지니까, 복음이 가려지니까 우리를 치고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데요. 이제 부활 복음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리로 가시랍니까? 또 다른 데로 가시랍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선명하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 가서 정말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캐낼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래서 김성도 목사님한테 제가 저를 100번이라도 하도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았으니까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글도 적어놨지만 초대교회의 복음을 잡았으니 이 복음을 진짜 만났으니 하나님, 나의 소원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 더, 주님 마지막 소원 하나, 초대교회 같은 천천한 한마음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초대교회 같은 복음을 잡았다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 원하는 그 교회, 춘천의 한마음교회 같은 가장 초대교회를 담아 있는 그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완전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